불교 미술이란 무엇인가? 제3부 불교의 핵심 교리가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되었나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고려불화 한 점을 집중적으로 보셨는데요. 이제 조선불화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고려불화나 또는 조선불화나 어떤 불화나 또는 어떤 불교 미술이든 공통하는 깨달음의 세계의 핵심 교리가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되었는지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셨던 고려불화 아미타 열애도입니다. 이 작품의 디테일을 지난 시간에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셨는데요. 고려불화는 디테일을 이제 제대로 보기 전까지는 고려불화를 봤다고 이제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려불화의 진가는 그 세밀한, 그 섬세하고도 화려한 그 디테일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디테일, 아미타 부처님의 몸체에 그려진 온 문양을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 소우주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소우주를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소우주가 아니고 대우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이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디테일 속에는 이제 생명의 진리가 담겨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생명의 진리를 품은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이름 붙여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붓다께서 보신 생명의 진리, 존재의 진리, 삼라만상의 진리란 무엇인지 그 핵심적인 교리가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 아미타 열애도의 이제 옷에는 크게 세 가지의 유형의 문양들이 있었는데요. 그 문양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 문양이지만은 또 그 문양을 하나하나 들여다 보면은 그 문양들이 비슷하면서도 각기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양 하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채로웠는데요. 자, 여기서 퀴즈가 나갑니다. 문제 나갑니다. 아미타 부처님 몸체에 그려진 이 다양한 문양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아미타 부처님 법의 붉은 가사 위에 그려진 동글동글한 원 문양 안에 그려져 있는 디테일 문양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계속 이 문양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형식이 다 이제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공통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과 그 다음에 오른쪽 무릎의 또 디테일입니다. 무언가 막 피어난다? 그 다음에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고 있다? 아무튼 지금 보신 세 가지 문양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답은 동사형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양들이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면은 금방 답이 나오는데요. 이 문양이 지금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은 선생님 문양이 땡땡땡땡 움직여요. 움직이고 있다. 이 문양들은 모두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ing 형태의 현재 진행형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움직인다? 어떤 문양이건 S자 모양의 또는 이제 소용돌이 문양으로 나선형으로 나선형의 문양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움직이고 있다입니다. 파도는 멈춘 적이 없지요. 근데 공기의 흐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존재 현상, 항상 움직이고 있는 이 존재 현상을 한자로 하면은 무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존재 현상을 보시고 항상 움직이고 있는 이 존재 현상을 보시고 무상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상은 없을 무자에 항상 상자가 결합돼 가지고요. 항상인 것은 없다. 항상 그 자체로 고정 불변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의 여정 속에 있다. 실시간 상태이다.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이 진리이다. 이 무상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law of change라고 합니다. of는 동격이고요. 변화라는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change라는 법칙 또는 원리이다 라는 뜻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이 이제 모든 존재는 무상하다 이렇게 말씀 주시니까 중생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생들에게 자 그러면은 중생들 그대 몸 가지고 한번 더 쉽게 설명을 이제 해줄게 라고 이제 하시면서 중생들에게 무상을 다시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무상은 세 가지 유의법으로 진행된다. 속세 중생의 세계는 유의법이고 진리의 세계는 무의법이죠. 이제 무상은 세 가지 유의법,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흐름으로 그런 법으로 진행된다. 첫째는 생겨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생기는 것, 나서 자라서 덩어리, 형체를 이루며 감각기관을 갖는 것.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이제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변하는 것. 이는 빠지고 머리는 휘어지고 기운은 다하여 나이가 많아 몸이 무너지는 것이다. 생로병사의 과정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셋째는 없어지는 것. 모든 감각기관이 무너지고 인연이 다해서 이제 4대가 흩어져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죽음이라고 하지요. 불교에서는 죽음을 이 4대가 흩어진다. 이것이 무너지고 흩어지고 결국은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가상, 거짓가 또는 임시가, 임시적인 상일 뿐이며 그 원리는 그 안에 이 모든 가상 속에 모든 존재 속에 모든 삼라만상 속에 기본 원리는 연기이다. 이것과 저것이 만나서 그렇게 덩어리 상을 이루었고 그것이 이제 계속 변화하다가 특정 기간이 되면은 연기, 연생, 연멸하더라.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멸해서 다시 또 저희가 연기, 연생, 연멸, 윤회를 반복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연기된 조건들을 다시 해체해서 이 덩어리를 해체해서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 고갱이 절대 불변의 덩어리는 없었어. 해체해서 보니까 그 실체는 공이더라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존재의 원리는 연기이고요. 그거의 현상은 무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만물은 이것과 저것이 만나면서 이것이 돌아가면서 이것과 저것이 만나면 그 원심력으로 일단 돌아요. 돌면서 저희도 이제 어머니 자궁 속에 태아일 적의 모습은 이 콩나물 대가리처럼 이렇게 돌면서 저희가 나왔죠. 그 다음에 뭐 모든 식물의 싹은 이게 돌면서 나와서 싹이 이렇게 고사리 문양처럼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과 저것이 만나면 일단 나선형으로 돌기 시작을 하고 돌면서 또 다른 것들이 만나기 시작해서 연기하면서 저희가 덩어리진 연생으로 나타나 있다가 그 인연이 다 해서 헐거워지면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연멸하더라. 그 변화의 원리는 연기, 연생, 연멸이다 라고 이제 말씀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를 글로 이제 펼쳐서 서술한 경전인 아미타경, 이제 관무량수경 이런 경전들을 보면은요, 이제 물론 속계 저희가 이제 중생은 12연기로 이제 연기, 연생, 연멸을 윤회를 반복하고 있고요. 이제 무명을 벗었을 때 그 12연기에 맨 밑바탕에 있는 무명을 타파했을 때
펼쳐지는 법계의 세계. 그런데 이 진리의 세계, 법계의 세계, 이 바탕세계도 연기하더라. 이 바탕세계의 모습을 뭐 화엄경, 법화경, 아미타경, 뭐 관무량수경 등등 대승경전에 무궁무진하게 이제 써 놓으셨죠. 깨달은 이제 스님들이, 선사님들이, 선각자들이 깨달아 보고 그 세계를 이제 글로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뭐가 있다. 이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비유, 모든 대승경전은 이제 그 진리의 세계를 비유해서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강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사실 언어로도 또는 이제 뭐 형상으로도 표현 불가능하지만은 저희가 방편 삼아서 비유해서 말한다 라고 이제 대승경전 앞에는 항상 명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유하자면은 마치 이 우주만한 커다란 보배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배나무의 꽃봉오리에는 온갖 열매가 맺히는데 이제 요거를 고스란히 이제 그림으로 옮긴 게 요 이제 아미타 부처님 이 몸에 있는 이 디테일 문양들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현상들은 깨달으신 분들께서 또 이제 부처님, 보살님들께서 직접 이제 법계를 체험하시고 그걸 비유해서 이제 말씀 주시고 그걸 또 비유해서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라고 이제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나무의 꽃봉오리에는 온갖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나오는 제석천의 보배병과 같다. 지난번에 이 꽃봉오리 한가운데에 석류처럼 그려져 있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제석천의 보배병처럼 그렇게 이제 비유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제석천의 보배병과도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는 눈부신 광명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데요. 이제 이 빛이 또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변화합니다. 그것이 깃발처럼, 파장처럼 이렇게 막 변합니다. 깃발이 나부끼는 것처럼 그 빛이 변한다. 그리고 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보배 일산이 된다. 광명은 다시 깃발로 변하고 깃발의 파장, 그 다음에 그런 웨이브는 보배 일산, 하늘에 쫙 펼쳐진 그러니까 보석으로 만들어진 우산처럼 돼가지고 우주 공간에 쫙 펼쳐지더라. 이런 보배 우산 또는 보배 일산 속에는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부처님의 일이 비치고 상즉상입하고 이제 인드라망이 펼쳐진 거죠. 인드라망은 그물코마다 이제 구슬이 있어가지고 서로를 이제 비친다고 합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그 인드라망의 설명과도 유사합니다. 부처님 세계의 일이 비치고 시방 세계의 불국토가 그 안에 비춰서 나타난다. 저희들은 모두 이제 독립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서로 이제 비치고 서로 테라스 아우 일본 말로요 서로 비친다 이제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극락의 풍경을 글로 옮긴 대목이 요거고요. 그걸 다시 또 이제 그림으로 그린 부분을 보셨습니다. 나오고 그 열매에서는 찬란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더니 그것이 또 깃발의 파장으로 변하더니 전체 우주를 확 덮어버리는 우산처럼 펼쳐지고 그 안에 그 일산 속에 있는 그 알알이 여의주마다 무수한 여의주마다 삼천대천 세계의 불국토가 펼쳐지고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법계가 무상하게 연기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법계가 연기하는 풍경을 아미타 부처님이 몸체 디테일로 이제 그림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계가 어디에 있는 거냐? 어디에 있긴요? 이제 바로 여기 있죠. 근데 저희가 무명 또는 이제 번뇌에 가려서 그 세계를 체험하지 못하고 이제 보지 못할 뿐이다. 라고 이제 부타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거는 이제 헤르만 헤세의 시인데요. 이따금이라는 시입니다. 이따금 한 마리 새가 우짖을 때 또는 한 줄기 바람이 나뭇가지를 지날 때 또는 한 마리 개가 먼 농가에서 짖을 때 나는 말없이 오래 귀 기울이곤 하노라.
내 영혼은 즉시 옛날로 날아 돌아가노니 잊혀진 천년 전의 그 옛날 새와 부는 바람이 나를 닮았고 내 형제였던 옛날로 가노라. 내 영혼은 나무가 되고 짐승이 되고 그리고 떠도는 구름이 되나 그리고 그 모습이 바뀌어 낯선 것으로 돌아와 내게 묻는다. 내 무엇이라고 대답하랴. 이런 헤르만 헤세의 시인데요. 헤르만 헤세가 이제 명상에 이제 들어가 봤더니 전생을 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전생에 나는 바람인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새인 적도 있었고, 나무인 적도 있었고, 짐승이 된 적도 있었고, 또 유기물에서 무기물, 구름이 된 적도 있었고, 그렇게 모습이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전변하면서 지금 거울을 딱 보니까 이제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거꾸로 내게 되묻습니다. 너는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지금 뭐 변화선상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이제 요걸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윤회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바로 이제 이렇게 묻는, 내 자신에게 묻는 이 질문에 내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답하면 좋을까? 한마디로 이제 이 무엇고이지요. 헤르만 헤세는 꽤 수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쓴 많은 그런 문학 작품과 그 다음에 시 속에서 이분이 굉장히 깊은 단계까지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유리알 유희, 요 작품 써갖고서는 이제 세계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요. 유리알 유희에서 유리알이 이제 누차 말씀드렸던 깨달음의 상징인 여의주, 보주를 말합니다. 세상은 모든 유리알, 이 여의주의 유희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이제 유리알 유희와 내용이 굉장히 비슷한 그런 제목으로 이제 또 시를 쓰신 분이, 오도송을 쓰신 분이 바로 이제 나홍화사님이지요. 나홍화사님의 그 개송은 이제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헤르만 헤세가 요 시로 쓴 거는 지금 이제 선정 수행으로 보신 것이에요. 사마타 수행으로요. 덩어리인 거죠. 나의 전생이 무엇이었을까? 집중해서 보니까 바람이었고 짐승이었고 나무였고 이게 다 덩어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타께서 통찰지로 봐라. 그래서 이제 통찰지로 보면 해체해서 보인다. 윗바사나 저희가 이제 불교에만 있는 것 빤냐라는 것, 통찰지로 보면은요 해체해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나도 해체해서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새, 나무, 짐승, 이 덩어리도 이제 해체해서 보이고 생멸을 이제 12연기를 보는 자 나를 본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세상의 모습, 실상, 법화경에 나오는 실상이라는 것은 어떠한가? 그렇죠. 실상은 현재 무상하게 연기하고 있다.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이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통틀어서 대승 불교에서는 법계관, 속계관 다 합쳐서 법계 연기라고 하고요. 이것이 무궁무진하게 연기한다. 그래서 이제 무진 연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화엄경에서는 이제 열애성, 깨달음의 바탕에서 모든 것이 연기에서 일어나더라. 그래서 열애성, 연기. 성품이 일어난다. 열애성이라는 성품이 연기에서 일어나더라. 그래서 줄여서 성기, 성품이 일어나는 모습이다. 즉 성품이 일어나는 모습을 이제 고려 불화는 아미타 부처님 몸체 안에 디테일로 그려 넣었습니다. 그럼 조선시대에는 이 성품이 일어나는 모습이 이제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정리하자면요. 무명, 저희 중생의 세계, 이 무명은 오온이죠. 오온의 세계. 요거를 해체해서 본 것을 12연기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하단장엄, 하단탱화 또는 하단조각, 불교 미술 중에 법당에 들어가면은 하단에 장엄되어 있어서 우리의 현주소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깨달음의 세계, 법계의 세계, 무명을 타파했을 때 펼쳐지는 이 바탕세계의 모습은
상단에 장엄되어 있습니다. 상단 불교 미술로 조각되고 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천정이라든가 기둥에 장엄된 모습들은 모두 이제 법계의 모습을 불교 미술로 장엄한 것입니다. 그거에 이제 공통점을 방금 말씀드렸고요. 선정, 사마타와 통찰지, 윗바사나 이걸 합친 것이 바로 불교의 수행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사마타, 선정 수행은 여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이것 플러스 통찰지, 반야지혜를 키우는 이제 윗바사나까지 합쳐진 것이 이제 붓다께서 개발하신 불교만의 수행법이고요. 요거를 이제 저희 대승전통에서는 간단하게 정의 쌍수, 지관겸수라고 합니다. 정은 이제 선정, 그리고 해는 지혜, 반야지혜, 통찰지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관, 여기 지는 선정을 멈출지, 모든 것이 고요한 마음 상태를 유지해야 고요한 마음 상태 속에서 꿰뚫어 볼 수 있는 관. 이제 요 관은 위에 있는 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 해, 지, 관. 앞에 정과 지는 선정에 해당하고요. 해와 관은 이제 통찰지, 빤야를 키우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쌍수 또는 겸수 함께 키워야 된다. 이게 이제 불교 수행법의 핵심이고요. 근데 이제 이 정과 해 또는 지와 관, 선정과 이제 통찰지를 한꺼번에 닦을 수 있는 수행법. 붓다께서 스스로도 유일한 길이라고 표현하신 넘버 원 제1의 수행법은 다 아시다시피 아나빠나 사티입니다.